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 대제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병마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가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야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도의 성자 마호메트 간디는 어렸을 적에는 일반 소년들처럼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구워 파는 양고기가 어찌나 먹고 싶었든지 국리 끝에 집에 들어와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몰래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서 창롱을 뒤져 동전 몇 푼을 꺼내 들고 상점으로 달려가 고기 몇 점을 사 먹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단번에 먹어 치우기는 하였지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불 속에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아버지가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작은 종이 조각에 몇 줄을 적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침실 문 열쇠 구멍에 끼워넣고 돌아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자 어쩐지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급히 아버지 침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열쇠 구멍에 꽂혔던 종이 조각이 없어지고 그 구멍을 통해 방안을 살피니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읽으시며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아 뜨거운 사랑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성인이 되어서 이때 경험을 해고하며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는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용서, 믿음,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질문입니다. 실족케 하는 자와 죄와 용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죄지었을 때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전의 성경에는 여기 소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망케 하고 실족케 하는 것이 라는 이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세 번역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고 걸려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떨어졌어.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난리라. 오늘 2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이 작은 자, 작은 사람, 과거의 성경에는 소자,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막 교회 와서 믿음이 정착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보다 차라리 맷돌 밟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이건 진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다음 3절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 오늘 말씀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못된 짓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자신은 스스로 조심하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늘 나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늘 조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잘못하거든 죽을 죄를 지고 그런 죄를 짓거든 가서 꾸짖어라. 뭐 요즘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이 말을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꾸짖는 말보다 위에 경고하고 또는 권면하고 이런 말이 나은 것 같아요.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 오늘 중요한 건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앞에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면하고 경고하고 꾸짖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가 뭐 그거 잘못한다고 얘기하면 너만 없느냐고 덤벼한다는 거요. 그런 말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요. 삐지고 달려들지 말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권면하고 잘못하고 당신들이 잘못한 걸 알고서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건 꼭 7번이라는 얘기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맨날 잘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뭡니까? 제가 오늘 먼저 용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용서는 어떤 거요? 죄를 져. 죄를 지면 어떻게 깨닫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 꾸짖어. 경고하고 꾸짖어.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그거 잘못하는 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잘못한 거라고 용서하면, 죄 짓는 사람 용서하면,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은, 이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관계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잘못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볼게. 어디 가서 덤비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그랬어? 내가 정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어? 그랬다면 미안해. 이게 사람 관계에 좋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시키면서 아주 그냥, 중요한 건 회개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앞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진다. 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걸려 넘어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권면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이게 용서와 관용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더하는 법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로 심겨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은 뽕나무만 옮긴다고 다른 데는 산을 옮긴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믿음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심길 것이다. 왜 뽕나무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나무 중에 이스라엘이 사는 데 중에 나무 중에 가장 뿌리를 깊게 박고 막 얼기설기 앉아서 뽑기가 가장 어려운 나무가 이 뽕나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뽕나무가 뽑기 어려워요. 어떤 나무들은 그냥 나무를 계속 딱 뽑아서 가져가기만 하는데 어떤 나무는 그냥 뿌리가 막 해서 뽑기가 어려운 나무.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예로 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 주시면 너희가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아서 야 너 바다에 심겨져. 그러면 바다에 심겨질 것처럼 너희 믿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 하자. 그 종들이 들어서 돌아올 때 와서 식탁에 앉아라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허리에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종이 하인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밭을 일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주인이 야, 너 밥 먼저 먹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을 때 내가 시키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어. 응? 밥 먹어. 그게 맞는 이야기죠. 응?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 먼저 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은 종을 그렇게 부린다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열심히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 그런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주인은 종하고 어쩌면 그게 계약이야. 밥을 먹여주고 살게 해주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뭐냐? 주인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이 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인들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주인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 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 좀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 있다라고 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으로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사람이 날프렐 분체입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12살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부모가 죽은 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집을 나와 로스앤젤레스에 찾아가서 그의 할머니 누시스 존슨과 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날프 분체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의 작은 책 너 자신을 믿으라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고야 말겠다는 말을 해라.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할머니 분체의 성공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할머니의 말이 자기가 이루는 자기의 삶의 성공 철학이 되었습니다. 12살 흑인 소년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킨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교훈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해볼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볼까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예수를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냥 이야기로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누가복음 9장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계속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이것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어. 지금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남부 광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해 가기 전에 중부쯤에 있는 거예요. 옛날 여리고 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일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다. 자, 10사람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지금 어감이 안 좋다 그래요.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잘 안 씁니다. 한센병 이렇게 써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처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한센병 포함해서 전염성 피부병이 다 여기에 포함됐어요. 전염성 피부병이. 그러니까 전염성 피부병과 나병도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났어. 나병 환자들. 지구화를 막론하고 쫓겨나서 저 쓰레기장에 가서 거기 버려지는 음식 먹고 살던 게 이 나병 환자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요, 나병 환자 오면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돌 던져서 쫓았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생은 불행한 거야. 어디 마을에 가서 얻어먹지는 못하고 집도 없고 그냥 가다가 대충 이런 겨울 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처지 아니야.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면 이거보다 기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래. 근데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은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전통은 나병 환자나 전염성 피부병 환자들이 그 고침을 받으면 그 고침을 받아서 마을로 들어오게 인정하는 것들이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이야. 야, 제사장들이 너 병 고쳐졌어. 집으로 돌아가. 해야 됐어. 너 가서 병 고쳐졌으니까 가서 보여줘라. 그 이야기. 그래 가다 보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은 사해 양간 위쪽에 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사마리아 이 지역 사마리아가 여기에 있을 때 사람들 문둥병 열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사마리아에서 병을 많이 고쳤다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니들 몸 보여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니들 병 고쳐졌으니까 가서 간지 정상적으로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뭐 깨끗한 몸을 보이려면 그 전에 가서 그게 깨끗해 병이 나아야죠. 병이 나았어. 10사람은 여전히 자기들의 관습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왔어.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 그러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사람밖에 없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10지파가 북왕국으로 나눠졌어요. 이 북왕국은 그들의 역사 300년 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북왕국과 남북왕국으로 가주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 10지파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10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베델하고 저 단에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북왕국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게 유대인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멸망시켰어.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이 돌아와.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걸 회방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 취급한 게 셋째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북왕국이 멸망했냐면 아수르한테 멸망했어.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이 혼혈 정책을 썼어. 강제로 결혼을 이방 사람하고 막 시켰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피가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왜? 남북왕조로 나눠지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포로로 돌아와서 해방했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피가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는 바람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야.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방인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 19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 감사는 뭐냐? 감사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무슨 축복이요? 치유의 축복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예수님께는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음의 삶, 용서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이웃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무명기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